세상 사람들은 흔히 복이란 갑자기 찾아오는 대단한 행운이나 기적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복이란 조용하고 은은한 변화 속에서 서서히 자라나는 것이라 가르치셨습니다. 복은 마치 조용한 연못 위에 떨어진 작은 빗방울처럼 갑작스럽고 요란하지는 않지만 그 물결은 결국 연못 전체를 맑고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우리 삶에 다가오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복은 불쑥 찾아오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과 삶 속에서 어떤 변화와 정리가 일어나야 비로소 그 자리에 복이 깃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시길 복은 고요한 자리에 깃들고 그 고요를 지킨 이에게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그 고요는 마음속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이 오기 전 우리의 마음과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바로 관계의 정리입니다. 평소 가까웠던 사람들이 서서히 멀어지거나 인연이 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하고 배신감에 아파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말씀하시기로 오래된 인연은 그 인과가 다하면 저절로 끊어진다. 그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그대 마음만 괴롭히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자연의 흐름처럼 지나간 인연을 놓아주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설 공간을 만드는 청소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잘 받아들이고 감정을 다독이며 내면을 정리할 때 복은 조금씩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마음속 불안과 잡념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무거웠던 생각들이 어느 순간 희미해지고 마음 한구석에 평화가 스며듭니다. 이는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 하늘이 맑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수경에서 마음이 평온할 때 비로소 복이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속 잡념과 미움, 원망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고요로 채우면 우리 내면에 복을 담을 그릇이 마련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삶의 단순함과 소소한 기쁨의 증가입니다. 과거에는 당연히 넘겼던 작은 순간들이 이제는 특별하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길에서 만난 따뜻한 미소, 누군가 건넨 고마운 말 한마디가 마음 깊이 새겨집니다. 이 작은 감사의 순간들이 우리 삶의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복을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법화경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감사와 사랑이 마음에 깃들 때 복은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머무릅니다. 네 번째 변화는 몸과 마음의 자연스러운 회복과 정돈입니다. 불면이나 피로감이 사라지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전보다 더 맑고 상쾌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점점 풀리고 삶의 활력이 회복됩니다. 이는 우리 몸과 마음이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미타경에서 몸과 마음이 청정해지면 복도 함께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맑아질 때 복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변화는 시간과 삶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하루가 이전보다 길게 느껴지고
순간순간이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과거에 묶여 조급했던 마음이 점차 여유와 평화로 바뀌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힘이 생깁니다. 이 변화는 복이 오는 문을 여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자에게 복이 머문다 고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에 머무는 자에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삶에서 복이 찾아오기 직전 우리 마음과 삶에 이런 신호들이 조용히 깃들고 있습니다. 이 신호들은 때론 외롭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는 두려움 대신 희망을 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를 주의 깊게 바라보세요. 누군가 멀어지고 마음이 가라앉고 소소한 일상에 감사함이 솟아난다면 그것은 복이 곧 당신 곁에 찾아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가장 진실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조용히 맞이하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는 연습을 계속한다면 복은 더 크게, 더 오래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삶의 복이 다가오기 전 우리는 반드시 비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비움이란 단순히 물질적인 소유를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쌓인 번뇌와 집착, 불필요한 감정의 짐을 내려놓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집착을 놓아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며 그 평화가 복을 이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복이 오기 전 우리 삶은 자연스럽게 비움이라는 청소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비움은 미움과 원망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처받은 마음을 붙잡고 원망하며 괴로워하지만 부처님은 중암경에서 그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끌어오고 자비는 자비를 낳는다고 하셨듯이 원망과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 마음은 처음으로 자유를 맛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갈등을 겪던 가족 간에도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질 때 그 자리에는 평화와 새로운 기운이 깃듭니다. 복도 그런 평화로운 마음 속에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욕심과 집착입니다. 물질이나 명예, 사람에 대한 집착이 클수록 마음은 더욱 무거워지고 불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욕심은 끝없는 갈증과 같으니 갈증을 끊으면 복도 자연히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현재의 삶에 만족할 때 비로소 복이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세상에는 무수한 예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부자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정한 행복을 깨달은 이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많은 이가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음으로써 삶의 기쁨을 다시 찾곤 합니다. 세 번째 비움은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우리 마음을 갉아먹고 현재를 망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두려움을 없애는 길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현재 순간에 깨어 있음이 불안을 극복하는 길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때 우리 안에는 평화가 자리 잡고 복도 그 평화를 따라 우리 삶에 스며듭니다. 네 번째 비움은 쓸데없는 말과 생각입니다.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관계를 어렵게 하는 불필요한 말과 생각을 줄일 때 우리 내면은
고요해지고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니 말이 맑으면 마음도 맑다고 하셨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SNS와 정보 홍수 속에서 불필요한 말들이 넘쳐나지만 한 걸음 물러서 침묵을 실천할 때 우리 마음의 그릇은 더 넓어지고 복이 들어설 자리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비워야 할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평가입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거나 부족하다고 여기면 마음은 언제나 불안하고 허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날 때 그 자리에 복이 자연스레 찾아듭니다. 비움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비움의 길을 걷는 동안 우리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마음의 무거움이 가벼워지고 고통이 줄어들며 내면의 평화가 깊어집니다. 복이 들어오기 전 우리 삶은 반드시 이처럼 비움의 정리와 청소를 겪게 됩니다. 그 과정은 때로 외롭고 힘들지만 그 끝에는 밝고 따뜻한 희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마음속 미움과 욕심, 불안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에 한 번씩 고요한 숨을 고르며 자신을 돌아보고 조금씩 비워갈 때 복은 반드시 여러분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삶 속에서 복이 다가오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특별합니다. 그러나 그 특별함은 화려하거나 요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섬세한 변화로 다가오지요. 부처님께서는 복은 고요한 마음 속에 머무르며 그 마음이 깨어 있을 때 그대에게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셨습니다. 복이 가까워질 때 먼저 우리 내면에는 깊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예전 같으면 쉽게 흔들렸던 감정들이 잦아들고 내 마음 속에 더 이상 쓸데없는 걱정과 두려움이 자리 잡지 못합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찾아오는 잔잔한 호수처럼 마음이 고요하고 맑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요함은 단순한 무기력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고요하면 그 속에 복이 깃들어 자리 잡는다. 고요함은 우리의 내면을 정화시키고 복이 자라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복이 다가오는 두 번째 변화는 주변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불필요한 갈등과 시끄러운 감정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진정한 인연과의 만남이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인연은 잡는다고 오래 가는 것이 아니며 떠남도 자연의 이치임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복이 머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람들과의 이별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떠나는 인연 뒤에는 새로운 인연과 평화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한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스님은 젊은 시절 많은 사람들과 얽혀 마음이 늘 불안하고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고요함을 배우고 필요 없는 관계를 정리하면서 진실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깊은 인연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은 점차 밝아지고 평화로워졌지요. 바로 이런 변화가 복의 조짐인 것입니다. 또한 몸과 마음에도 신비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소 잠이 깊지 못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편안한 잠에 들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흐르는 듯 느껴집니다. 꿈에서도 맑고 밝은 이미지들이 자주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부처님께서는 맑은 마음은 꿈에도 덕이 자라고 그 덕이 현실에도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체험하는 이런 변화는 우리 내면이 정화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정화가 바로 복이 들어올 수 있는 준비입니다. 하지만 복은 큰 기적처럼 갑작스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은 조용한 일상의 흐름 속에서 차분히 자라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작은 감사의 마음을 품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마음속 원망과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수경의 서복은 마음을 다스리고 감사하며 놓아주는 이에게 머문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찾아오는 동안 우리는 종종 내면의 싸움과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과거의 아픔과 미련, 억눌린 감정들이 때때로 다시 솟구쳐 마음을 흔들지만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놓아주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넓어져 복을 온전히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은 항상 준비된 이에게만 다가옵니다. 우리가 삶의 변화에 깨어 있고 고요함과 감사함으로 마음을 정돈할 때 비로소 복은 조용히 우리 곁에 머무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작은 평화와 감사, 그리고 놓아줌의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들이 바로 복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가장 분명한 징조입니다. 며칠 뒤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한층 더 깊어진 근심과 혼란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 복이 다가오는 신호는 느끼지만 마음속 불안과 걱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을 정돈하는 수행이 필요하다.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스럽다면 복은 머무를 자리를 찾지 못한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의 가르침을 인용하시며 설명하셨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그대의 삶도 흔들리기 마련이다. 그래서 마음의 근본부터 닦고 번뇌와 집착의 씨앗을 뽑아내야 한다. 마음 정돈의 수행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다. 그대는 매일 일상의 작은 기쁨과 주변 사람들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함을 지녀야 한다. 비록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감사할 점을 찾는 연습은 마음의 어둠을 걷어내고 복을 자라게 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한다. 감사는 마음의 빛이다. 둘째,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줄이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 한마디가 마음의 꽃이 되기도 하고 가시가 되기도 한다고 하셨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마음에 가시를 박는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말과 부정적인 마음을 멀리하며 마음속 평화와 복이 머무르게 하라. 셋째, 놓아주는 수행, 즉 집착을 내려놓는 일이다. 그대가 오래 품어온 원망과 집착, 두려움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삶의 흐름을 막는다. 그 마음을 바라보고 놓아줄 때 진정한 자유와 복이 찾아온다. 집착은 그대의 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부처님,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 복이 있다면 저는 반드시 그 길을 걸으려 합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그 길은 험난하나 꾸준히 닦아나가면 반드시 복은 그대에게 돌아온다. 복은 인내와 꾸준함 속에서 뿌리 내리기 때문이다. 또한 부처님은 제자에게 한 가지 더 가르침을 전하셨다. 복은 마음의 준비이기도 하다. 그대가 진심으로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복은 다가온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는 아무리 좋은 기회와 인연이 와도 붙잡지 못하느니라. 예스님 한 분은 복이 다가올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의심과 불안이 사라진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분 역시 이러한 수행의 길을 걸으며 꼭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복이 다가오는 길목에서는 스스로를 다독이고 작은 변화들을 알아차리라. 그 마음이 복이 그대에게 스스로 다가오도록 하는 가장 큰 비결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조금 더 깊게 설명하시며 덧붙이셨다. 복이 오기 전 그대의 마음은 마치 겨울이 지나 봄이 오는 것과 같다. 겉으로는 차갑고 앙상해도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조급함을 버리고 마음의 겨울을 견뎌라. 그 겨울을 견디는 자만이 봄날의 복을 맞이할 자격을 갖는다. 제자는 고요히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다짐했다. 나의 마음속 어둠과 혼란을 견뎌내고 감사와 평화를 키우며 집착을 내려놓아야겠다. 그러면 비로소 진정한 복이 내 삶에 들어올 것이다. 며칠이 흘렀고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그의 얼굴에는 더 깊어진 평화가 비쳤지만 그 안에 남아있는 흔들림과 불안도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부처님 앞에 앉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마음을 다스리려 끊임없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이 마음 한편을 어지럽힙니다. 이 흔들림을 어떻게 극복하고 진정한 복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제자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단순히 외부에 좋은 일이 닥쳐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변화와 깨달음의 과정 속에서 완성된다. 흔들림과 불안은 그 변화의 일부이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라.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의 말씀을 인용하며 말씀하셨다. 모든 법은 본래 공공하다. 그대가 집착하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도 본래 고정된 실체가 아니니라. 그 본성을 알 때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복이 완성되는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마음의 고요함이 깊어지는 순간이다. 복이 자라려면 마음속 소음이 점차 사라져야 한다.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과 걱정이 잦아들고 평온함이 서서히 마음을 감쌀 때 그대는 진정한 복의 문턱에 선 것이다. 이 시기에는 외부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이 생기며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평화를 느낄 수 있다.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일과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이 분주했고 작은 문제에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명상과 수행을 통해 마음의 고요를 찾기 시작했고 어느 날 문득 마음속 깊은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그 후 그는 외부 상황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자기 길을 묵묵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의 고요가 바로 복의 씨앗이었습니다. 둘째, 진실한 자비와 연민이 피어나는 순간이다. 복이 머무는 마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과 슬픔을 깊이 이해하고 어루만질 수 있는 자비심이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모든 복의 근본이라 말씀하셨다. 이 자비가 깊어질 때 그대는 진정한 행복과 복을 누릴 수 있다.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이웃에게 항상 자비를 베풀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 부족했습니다. 수행을 통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보듬는 법을 배우자 그녀의 삶에 더 큰 평화와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자비가 깊어질수록 그 마음은 복으로 꽃피었습니다. 셋째, 모든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이다. 복은 집착과 함께할 수 없다. 그대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집착, 시기, 원망을 내려놓고 모든 존재와 조화를 이루려 할 때 비로소 복은 완전해진다. 마음의 해방이 곧 복의 완성이다. 한 노승은 오래전부터 집착과 분노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그는 모든 집착을 놓기로 결심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비로소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 그는 가장 큰 평화를 경험하며 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마음 다스림의 실천. 복이 완성되는 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이 그 길을 돕습니다. 감사하기. 매일 아침 작은 것의 가지를 감사하며 마음을 열어라. 감사는 복을 부르는 문이다. 말을 다스리기. 부정적인 말은 줄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주변에 전하라. 말은 마음의 거울이자 복의 씨앗이다. 놓아주기. 집착과 원망,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으라. 놓아줄 때 마음의 복이 깃든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부처님께 고개 숙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자비와 감사로 마음을 채우며 복을 완성하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그 마음이 이미 수행이며 복이 움트는 씨앗이다. 수행은 완성이 아니라 지속이며 복은 순간이 아니라 흐름이다. 그 흐름을 신뢰하고 자신의 마음을 믿으며 나아가라. 제자는 마음속 깊은 평화를 느끼며 다짐했습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고 자비와 감사로 내 마음을 채워 복을 완성하리라. 그동안 제자와 부처님의 대화를 따라 복이 다가오기 전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변화와 그 의미를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삶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겹게 느껴질지라도 그 모든 순간이 복을 맞이하기 위한 소중한 준비임을 알게 되었지요. 복은 요란하게 들이닥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스며들어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사람이 떠나고 마음이 고요해지며 오래된 고민이 희미해지고 작은 기쁨들이 일상에 스며들 때
바로 그때 복은 우리 곁에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떠나는 인연을 놓아주며 현재를 고요히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삶의 깊은 가르침이며 복을 맞이하는 진정한 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이 순간 삶의 변화와 고요 속에서 복이 다가오는 호를 느끼고 계신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세요. 마음속 깊은 평화를 찾아가며 조금씩 스스로를 돌보고 주변과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내어주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과 불안을 잠재우고 자비와 평화가 머무르는 작은 쉼터가 되길 기원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그 진심이 또 다른 이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흐를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고요한 복이 머무르기를 법화 세상은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